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할 때는 어색해하지 마시고 이제 사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특송을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악보도 없고 반주가 준비가 안 돼서 저만 보고 저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사는 오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샬롬이란 찬송입니다. 샬롬이란 찬송인데 제가 짧게 1절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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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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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네, 여기까지입니다. 2절에는 가사만 알려드리면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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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오늘 딱 9절의 말씀 딱 그대로 해서 찬송의 고백인데 나중에 이 고백은 또 카톡에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행전 8장 말씀 통해서 빌립 집사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중요하죠. 선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물론 특히 선교 중에 해외 선교를 오늘은 말하는 겁니다. 선교는 문화가 좀 다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모든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결혼 선교, 다른 가문이 만나 다른 문화가 만나서 하나가 되어지고 이게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 선교, 결혼 선교라고 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해외 선교라는 걸 조금 보고 기도할 텐데요. 최근에 기사를 하나 좀 봤는데 뭐 옛날 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통일교의 막내 아들이 종교를 하나 세웠더라고요. 미국에서. 어떤 종교를 세우는지 혹시 아십니까? AR 소총을 섬기는 종교를 세웠습니다. 뭐 이름이 소총교는 아니고요.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세계평화 가정 이런 협회 이름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 왕관을 이제 탄피로 만든 왕관과 총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진짜 총을. 그리고 예배 때도 총을 들고 하고 참석하는 성도들도 총을 들고 참석을 하고 부부가 둘 다 총을 아무튼 뭐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때 총기 난사 사건으로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사건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클레임이 들어온 거죠. 자꾸 이렇게 소총을 막 이래. 이 사람이 너무 태연하게 그럼 교사들도 다 총 들고 다니면 된다면서. 그러면 해결될 거니까 아무 문제 없대요. 총기 난사 사건은 또 일어나는. 시대와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근데 그거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 근데 또 이 출발이 어딘 줄 아시냐? 성경에서 출발했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철로 만든 막대기를 주었지 않느냐. 그게 총이다. 이렇게 시작된. 세상의 이단과 전 세계 사람들 미혹하는 영은요.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요. 말이 안 된다. 어찌 그러냐. 말이 안 된다 하지만 거기에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영적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 사실이라고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계속 일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역사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에게요?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 가운데서도 보고 읽고 있으나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 말은요, 어둠에 덮여있다 이 말이거든요. 완전히 갇혀있다 소리입니다. 분명히 보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은 누가? 빌립 집사. 오늘 빌립 집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립은 사실 빌립도 의심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한테 심지어 요구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보여주세요 하던 사람. 그때 예수님 오히려 꾸짖죠. 나를 본즉 아버지를 본 것과 마찬가지인데 어찌 네가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그 빌립이 사실은 사도행전 8장 8절에서 그 앞에는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 땅 가거든요. 사마리아 땅이 어디입니까? 이 유대인으로 하여금 원수되는 지방입니다. 우리로 치면 북한 간 거예요. 그 간 현장 가운데서 그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 역사 속에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에디오피아 내시어의 만남을,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그 에디오피아라는 아프리카의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영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가기 전부터 뭐하냐 하면 혹은 기도로 가는 선교여행 이런 것처럼 우리는 가만 앉은 이 자리에서요 오늘도 필리핀 이사벨라 현장 가실 수 있습니다.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요. 그럼 이 기도를 구체화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거 알기 위해서 이제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필리핀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최소한 필리핀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필리핀이 마닐라라는 수도와 우리가 가게 된 이사벨라와 또 이사벨라에 있는 그 대학과 그런 것들은 앉아있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고 이걸 보고 준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준비한 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오늘 어떤 성령인도 이게 분명하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좀 생각보다 많은 선교 현장을 가봤습니다만은 그 선교 현장을 갈 때마다 막 처음 가는 거니까 처음 갈 때도 준비를 많이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기 2층에 있을 때 필리핀 우리 갈 때요 아이들하고 막 그때 대음이 송인 애들 예원이 다 어릴 때 창대 그 김성상 장로의 손두근 장로 이래 다 갈 때요 교회 입구에 박스를 이렇게 쌓아놨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뭐냐니까 다 구호물품 줄 거라고 온갖 데서 옷부터 시작해서 후라이팬 라면 별의별 걸 다 사가지고 몇 박스를 해가지고 그 우리 집은 어떻게 했냐 최대한 줄였어야 됐어요. 몇 명 가냐 몇 명 가는구나 몇 킬로냐 총 몇 킬로만 맞추면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바리바리 싸서 갔는데 결국 필리핀 공항에 도착을 하니까 갑자기 잡는 겁니다. 몇 명 나누고 까보라는 겁니다. 이 뭐냐 그러면 이제 빨리 저 사람한테 돈 줘야 된다 해서 저 사람 돈 찔러 페소 주면 달러 받는다 저 사람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들어가고 그 바리바리 들고 가서 줬는데 이제 또 이렇게 카렌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실컷 바리바리 싸들고 갔는데 걔들이 더 좋은 거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좋고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도움이 될 거라고 준비를 하는데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현장에 진짜 필요한 거. 이거를 가지고 가라 하시더라고요. 진짜 필요한 걸 가지고 가려면 진짜 그 현장에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 오늘 봐요. 오늘 말씀에서도 저는 강단 말씀을 또 듣고 어제 사실 타이핑을 하면서도 이러면 너무 겹치는 게 많더라 생각을 너무 많이 했지만 그래도 왜 진짜 현장에는 여전히 사단이 일하고 있구나. 여전히 사단은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제거처럼 말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하고 있구나. 누구를요? 그 현장에 돕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있는 존재가 여전히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필리핀은 해외는 유명한 우상숭배 국가입니다. 어떤 우상숭배일까요?
천주교 국가거든요. 이번에 이제 교황이 새로 세워졌습니다만은 교황 후보로도 올랐었습니다. 필리핀 사람이. 이번엔 다른 나라 사람이 됐는데 그것처럼 우상 숭배하다 보니 계속 뭐가 쌓여요? 3, 4대가 망하는 그게 계속 쌓이는 겁니다. 분명히 필리핀이 예전에 우리보다 좀 잘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옛날 그 낙후된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도 못해요. 영적으로도 덮여있고 마음으로 덮여있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현장에 대한 뭐부터 영적인 배경부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육신 문제, 정신 문제. 한 번은 정정주 선교사님께서 예전에 저희에게 요청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현장을 한번 가야 되겠다. 그때 뭐가 필요하냐? 그때 요청하셨을 때 뭐가 하냐니까 미혼모 사역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혼모들에게 복음과 이런 팀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는 그 말을 정작 필요하신 걸 말씀하신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 안겔레스 현장 가운데 그런 때문에 상처받고 일어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고 만나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복음의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부분이죠. 근데 이제 그게 좀 지나가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실제로 현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문제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요걸 보지 못하면 자꾸 요걸 어떻게 도와주지? 그 고민한다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 오늘 또 말씀에 나왔죠. 내세 문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부자든 거지든 분명히 한번 죽으면 끝나는 거고 죽고 나서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기준은 절대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이냐 아니냐. 돈 많고 아무리 잔치를 많이 하고 거지에게 구호 활동을 많이 했어도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거지같이 이 땅에 살아도 뭘 알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천국 가게 되어집니다. 이 단적인 사실을 이 말씀에서 나타나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먼저 이곳에서 누리지 못하면 다른 거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이렇게 선교 현장을 몇 번 가다 보니 그때 한창 갔을 때가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개발도상국이다라는 나라만 쭉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머릿속에 이상한 기준이 하나 생겼어요.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 사람들한테 이거 해주러 가야 되겠다. 해주러 가야 되겠다. 아무리 그렇게 하고 쭉 갔는데 자꾸 힘든 겁니다. 준비하고 가서 낑낑거리고 가가지고 실컷 다 하고 필립 해외 한번 갔다 오면 막 일주일 아파 누워야 돼. 상관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용을 엄청 쓴 거예요. 생각도 많이 하고 용도 많이 쓰고 어머니 니네 몸이 약해서 그렇다. 주사 맞고 가야 된다. 영양제를 맞아라. 막 주사 맞아가지고 이래가지고 갔다 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싱가포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한창 그 질문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진짜 이 사람들을 도와주러 왔는데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너를 위한 현장이다. 다윗이 아버지를 위하여 주의 전을 짓겠나이다 했던 그 말씀이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선교 현장을 준비했다라고 딱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선교 현장이다 하면 뭐도 해야 되고 저도 해야 되고 이런 분주함이 싹 사라졌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분주함이 사라지고 나오니까 내가 아무리 분주하게 일하는 것보다 진짜 성령인도 받는 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현장에 필요한 복음을 그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고 한 사람으로 남기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또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발걸음들이요,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아시길 소원합니다. 또 중요한 게 뭡니까? 6번째, 마태복음 27장 25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시면서 본인을 위하여 우는 여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하여 울으라. 이 영적인 문제는요, 계속 이어집니다. 무한으로, 반복으로. 아, 이제 끝내겠지, 이제 됐겠지, 이제 끝내겠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배경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어디서 벗어났는지를 알아야 된다. 어디서 벗어난지 알아야지 나를 벗어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피, 그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의 감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막말로 여기에 대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을 알려줘요. 아, 나 이제 시달리는 거에서 벗어났어. 그러면 이 시달려서 벗어난 우리가 무엇을 누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이시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가 준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방종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성령 인도 받으면서 하나하나 누림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속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내가 그의 자녀가 된 것이 기쁘기 때문에요. 방금 뭐 시끄럽게 시아가 막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지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저런 거거든요. 자기가 주인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또 집에 가서 놀면 또 가마 잘 놀아요. 왜요? 진 제일 편한 곳이 거기거든요. 왜?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거기가 제일 편한 거예요. 같이 있는 게. 가만 놀다가 저랑 있다가 이제 엄마랑 있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엄마랑 있다가 저를 찾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하고 둘이 있다 보면 갑자기 물어봐요. 엄마는? 갑자기 엄마는 물어봐요. 예. 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축복되는 그 시간임을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이걸 뭘로 누립니까? 아까 포럼하셨죠. 말씀을 듣는 거로요.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쭉 보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계속 누리세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말씀하시는구나. 선교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현장에서 만나게 할 자, 일어나게 될 문제, 근심, 걱정이,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사라지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도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까 사모님이 딱 포럼하셨어요. 고비가 몇 개만 넘기면 나는 갈 수 있다. 비행기 3시간. 거기서는 괜찮은데 또 2시간 차 타고 들어갔다 와야 된다. 그것만 넘기면 괜찮다. 왜? 본인이 약한 부분인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선교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띄워놓고 가고자 이렇게 이제 뜻을 정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누구는 경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가고 싶지만 못 가. 누구는 건강 때문에, 누구는 나이 때문에, 누구는 뭐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걸림돌이 될 거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거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가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 필리핀에서 내가 여기 있다, 이리 와라, 같이 가자 하시는 그 비밀이 있으시면 분명히 뜻을 정하고 도전하시길 소원합니다. 왜?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해야 되겠구나. 한 번은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RTS 입학 시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가는 거기가 어디였지? 그때 영국 갈 때구나. 영국하고 뭐 러시아하고 가는 그런 이제 선교 캠프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는 RTS 근데 시험 날짜가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기도하다가 그래,
이거는 학교는 다음에 가도 된다. 선교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이제 상담을 한 겁니다. 근데 모든 목사님들이죠. 당연히 학교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학교 시험 치러 가자는 거예요. 예? 선교는 다음에 가면 된다. 학교는 지금 가야 된다. 이거 내가 생각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해서 결국 목사님들이 쭉 다 말씀하신 대로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가서 이렇게 인도를 받고 갔는데, 물론 그렇게 성령 인도를 받았고, 또 다른 경우는 뭐가 있었냐면, 교회에서는 필리핀을 가요. 대학 다닐 때 미션홈에 있을 때는 또 미션홈 어디 딴 데 가요. 2개 다 가고 싶다 막 이래 되는 거예요. 이제 난 2개 다 가야 되겠다. 그럼 거의 한 달을 이렇게 가야 돼요. 갔다 와서 짐 준비하고 다시 가야 돼 이렇게. 근데 날짜가 기가 막히게 안 겹쳐.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고. 난 2개 다 가야지. 2개 다 신청하고. 결국 그에 아무것도 못 갔습니다. 딱 이게 2가지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네가 하나로 딱 가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 인도 받는 최고의 길은요, 가장 먼저가 함께하는 축복이고요. 그 다음이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혜사 성령을 부르는, 보호하시고 은혜 더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도 계속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린 이러한 비밀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천사가, 돕는 천사가 우리로 하여금,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부리는 영으로 주신 것을 보고 천사라고 했거든요. 천사를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고요, 천사를 부리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다 가지고 아버지께 상달하여 가져가고, 또 그 모든 응답을 다 쏟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사 역할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가냐? 그래서 천사를 파송해야 된다, 천사를 동원해야 된다, 별의별 단어들이 많았지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일하는 것만큼은 어떤 사실이다?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구역과 교회와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시간에 계속 영적 싸움 싸우는 겁니다. 그 시간에 계속 천군 천사 파송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일하실 줄 알고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 못하지만 기도하는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배경 허락하셨어요. 우리의 배경 가운데서 천국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옛날 말에 그런 말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그 어떤 분 또 그러더라고요. 내일 죽어 천국 가도 이승이 났다. 뭐 아직까지 이 땅에 살 게 너무 많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왜냐니까 천국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성경에만 나타났어요. 어떤 분은 천국 너무 재미없을 것 같대요. 왜요? 맨날 예배하고 맨날 찬양하고 하나님하고 그렇게밖에 못한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 그럼 지금 예배하는 게 너무 재미없겠네요. 그러니까는 말도 안 해. 우리가 재밌다라는 기준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요즘 많은 청년들이 혹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밤엔 불 피워놓고 불멍, 집에 물고기 키우면서 물멍, 멍멍, 하나하다 키우다 몽 키울 게 없어가지고 돌도 키운다 그러죠. 애완돌이 나왔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돌도 씻기고 닦이고 굴러봐 해서 굴리고, 사실 다 정신병인데 아무래도 봐도 정신문제인데 그거는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복잡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속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 생각 저 생각 흑암 혼돈 공허에 딱 잡혀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배경은 뭐예요? 하나님 배경. 그래서 이제 속지 마시고
진짜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시길 소원합니다.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허락하셨느니라. 이 안에 이상하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용입니다. 용. 기가 막히게 용은 우상이야라고 알려준 적이 없는데 바닷가만 가면 용이 한 마리씩 꼭 있고요. 조금 물적으로 좀 거시기 하다 용이 있고 또 산에 조금 신령하다 용이 있고요. 그게 전 세계에 있다니까요. 근데 왜 그러냐? 성경에 나타나서 옛뱀 곧 마귀, 큰 용, 그게 다 사단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현장과 전 세계는 우상으로 덮여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 답답하게.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자꾸 찾아가 비는 거예요. 해동용궁사 너무 유명하죠. 관광지를 넘어서 거기 너무 입구에 가면 12지신 그게 있거든요. 12간지 해서 동물들 그 앞에 불전함이라 그러죠. 돈통이 있었어. 그 때문에 하도 욕을 많이 먹고 이제는 치웠다 그러는데 안 가봤습니다만 곳곳에 우리에게는 이것에 속는 게 아니라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완전히 결박하고 승리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런 비밀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왜요?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언제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믿을 때, 고백할 때. 오늘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샬롬. 하나님 앞에도 우리 고백하셔야 돼요. 아무도 없을 때 더 편안하게 소리 지르셔도 돼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고백하고 싶어요. 마음속으로 고백하셔도 돼요. 문자로 하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요, 중심입니다. 진짜 하나님 아버지는 네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역사하셔서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전 지난 주간에 쭉 지나면서 이 모든 비밀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근데 이 관계가 시작되고 정립되어지고 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가 뭐예요? 말씀하심이구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어찌 됐습니까?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다 기피하고 두려워하는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하고 상관이 있어졌습니다. 왜요?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야기하거든요. 가버나움 땅에.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기에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나이까? 나로 하여금 여기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딱 이렇게 하면 이미 주께서 그에게 떠나라 말씀하신지라. 그 말은요, 예수님이 아무 상관없이 지나가시면 아무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미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부터 그 관계는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장 똑같죠. 내가 문 밖에서 문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두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두드림을 듣게 하도록 돕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한 번만 역사하시면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불신앙이 완전히 떠나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 교회 속에서 이런 만남의 축복을 더하셨구나. 하나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구나. 내가 개인이라면 물론
개인의 입맛에 맞춰서 지금은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내 입맛에 맞춘 메시지 골라 들을 수 있습니다. 혹자는 제가 한번 예전에 사역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자기가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자기는 딱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전도사인데 전사님 제가 너무 불안하면 유튜브 이렇게 친다는 거예요. 불안할 때 듣는 메시지. 그러면 나온대요. 또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찾아 엄청 들어요. 종류별로 다 들어. 다 듣다가 이게 내한테 맞구나. 또 그거 듣고 조금 위로하고. 두려울 때 듣는 메시지 지금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가 들으면 교회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내 똑같은 얘기하는데 내가 필요할 때마다 찾아 들을 수 너무 좋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그 친구가 이제 지원을 얻어서 교회도 잘 다니고 이제 뭐 청년이 돼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게 그겁니다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만남, 교회 결국 만남이죠. 선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배경을 알고 현장에 있는 영적인 배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비밀 이 가운데 일하시는 성의 역사를 믿음으로 우리가 선교에 도전하시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계속 하나님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분명히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분명히 현장에 있는 영적 싸움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현장도 있습니다. 가정이란 현장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실제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해외 현장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싸움은 개인이 영적 싸움, 뭐 아픈 것 띄우는 그런 영적 싸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라는 것을 뜻을 정하고 도전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하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최고 축복이 뭡니까? 주인 누림이라고 할까요? 복음 누림이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가기 전에 누구보다 평안한 시간을 누리시고 어딜 가도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아무 문제 없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2026년 이사벨라 현장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미리 보내시고 세우신 귀한 제자들과 또 사역자들과 선교사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가장 축복된 그 만남과 또 보냄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증인의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문제와 사건 가운데 두려워하고 갈등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지금도 사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